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이 좀 길었지만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중간에 좀 내용을 짧게만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 앞부분 방금 읽었듯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을까? 10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 블레셋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자치 기구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해요. 그런 긴장 관계의 연속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삼손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사기 15장 전체만 봐도 삼손과 블레셋의 엎치락 뒤치락, 복수가 난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삼손이 이방 나라 블레셋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기도 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당하면 본능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죠? 화가 나죠. 억울하면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억울하게 내가 한 대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를 때린 사람도 아니야, 그놈을 다시 한번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복수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물론 나실인이고 유다 백성으로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삼손은 그래도 딥나에게 내려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수수께끼를 맞추라고 하죠. 근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참 아리송한 수수께끼라서 블레셋에 있는 청년들이 도무지 맞출 수가 없어서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는 이런 삼손 남자인데 유독 여자한테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일로 삼손은 화가 나서 30명을 쳐 죽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혼인 잔치였는데 피로 물들여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이 딥나의 아내는 그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에게 그렇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그 아내를 만나려고 찾아왔지만 이미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뒤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 동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동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그것도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삼손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것도 삼손의 친구에게 보냈으니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친구에게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장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삼손이 복수하는 내용이 15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삼손이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두 마리의 그 꼬리에 횃불을 하나씩 묶어서 밭으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나 잡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마리 잡기도 힘들 텐데. 어쨌든 15장 1절에 보면 밀 거둘 때라고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을 거둘 때라고 한다면 추수 때이고요, 또 밀밭이 바짝바짝 말라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시골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온 논과 밭이 잔뜩 말라 있을 때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 300마리가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이 여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 들과 산을 막 헤집고 다녔겠죠. 그러니 당연히 포도밭이며 감람나무들이며 밀밭은 당연하고 다 타버리고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어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화를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죠. 누가 그랬냐? 범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삼손이었어요. 화가 날 대로 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약한 딥나의 그 아내와 장인을 똑같이 불살라 태워 죽입니다.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삼손이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렇게 복수를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똑같이 그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인다는 거예요. 복수에 또 복수,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어떻게 했어요? 15장 7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다시 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삼손입니다. 그 화를 그대로 품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복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쳤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어요. 이걸 보면 삼손이 요즘 말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순간순간 화를 내고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여자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얌전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친 삼손이 지금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어요.
좀 경사진 그런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블레셋이에요. 눈에 살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떤 때라겠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기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것입니다. 개인 간의 복수로 시작했는데 그 폭력의 폭력, 복수의 복수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점점 커져서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벌어질 위기입니다. 정말 폭력은 폭력을 낳고 화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도 처음에 수수께끼 사건으로 30명을 죽였는데 다시 여우가 300마리, 다시 유다의 3,000명,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죠.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커져갑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폭력성, 복수가 낳은 그 결과가 어떻게 번져가는지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1절에 보듯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을 설득합니다. 아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들을 자극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느냐. 다그쳐요. 삼손의 입장은 뭐예요? 나도 당했다. 나도 정말 당한 만큼 복수하는 거다. 그것이 삼손의 대답이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 유다 사람, 그것도 3,000명이나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복수와 그로 인한 행동으로 동족 이스라엘이, 나의 민족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는 대신에 순순히 블레셋에 넘겨지게 됩니다. 물론 힘을 쓰지 못하게 밧줄로 묶여 있죠. 13절을 보니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밧줄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시 말하면 절대 삼손 혼자서는 풀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레히에 이르게 됩니다. 레히는 턱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형이 턱뼈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고, 나중에 삼손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레히라고 불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레히에 삼손이 도착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중에 원수인 삼손 아니겠습니까? 밀 거둘 때 온 산과 들을 불살라 버렸으니 먹을 게 없고 엄청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으니 정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포승줄 같은 곳에 묶여서 삼손 끌려온 걸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14절의 표현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라고 했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그냥 무서운 영화 막 갈아마시는 그런 것처럼 삼손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소리 소리고 지르고 있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다들 삼손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그 삼손을 결박한 밧줄은 새 밧줄, 새 거예요. 둘로 결박했으니까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밧줄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아주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불탄 삼, 이게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한산 모시가 유명한 그곳에서 자랐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가 늘 하는 일이 모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막
입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삼배옷 만드는 그 실 같은 가늘고 마른 줄인데 그것이 불에 탔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이 어떻게 되죠? 헐리우드 영화의 헐크처럼 무시무시한 힘을 내뿜게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래요. 미리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턱뼈를 집어들고는 닥치는 대로 휘두릅니다. 삼손이 휘두른 턱뼈에 블레셋 1000명이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고요, 전쟁에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당시에 활동했던 사사들이 증명하듯이 기드온은 항아리 속에 횃불로, 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또 삼손은 나귀 턱뼈로 정말 보잘것없는 걸로 막강한 블레셋을 무찌르는 모습에 통쾌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면 좀 이상해요.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는데 삼손이 뭐라 말합니까?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래요. 1000명이나 죽인 삼손인데요, 지금 뭐라 말해요? 목말라 죽을 것 같대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 하는 말이 종의 손을 통하여 그래요. 자신을 낮추어 종이라고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느냐 힘이 들었겠죠. 땀이 나고 엄청난 활동량으로 목이 마를 수는 있겠죠. 그래도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이유로서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죽을 것 같다는 이유치고는 좀 싱겁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무시무시한 헐크로 변하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영웅이라도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앞에선 그저 목이 마르고 지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 물을 마신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어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폭력이 이어지던 이야기의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요. 사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걸 대변하는 구절 같습니다. 삼손이 대승을 거두었고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내게 되었지만 지금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블레셋의 지배를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여전히 평화가 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평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평화는요, 폭력, 다툼, 전쟁,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에요. 이렇게 블레셋을 복수하고 사람을 쳐 죽였지만 20년간 사사로 그렇게 나라를 인도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보게 되거나 미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저 인간만 안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닐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되면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 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되갚아주고 싶은,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는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폭력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배우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 굳은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녹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감싸주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품어낼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러한 폭력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남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대신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